할렐루야, 우리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여름 참 무더웠죠. 작년 우리 그 폭염으로 우리 사망하신 분들이 8천여 명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그 폭염이 심했다고 하는 유럽, 그것도 이제 유럽 안에서도 복지가 제일 잘 돼 있는 서유럽이죠. 2003년에 3만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으셨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많은 수. 그리고 미국 하와이에는 100년 만에 큰 산불로 인해서 벌써 발견된 그런 사망자만 100여 명에 다르고 이후로 추가로 실종된 분을 합하면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캐나다에서는 한 3, 4일 가운데인데 그때 100년 동안에 있을 산불 1000건이 그냥 3, 4일에 그냥 다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뿐 아니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대홍수, 그리고 지진, 전 지구가 지금 어떠한 지경에 있는지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으로도 경성하지 못하고 주오심을 경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이러한 물리적인 또 자연적인 걸 통해 가지고 깨닫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과연 그러한 말씀에 따라 하고 있는가? 지난번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몇 월 달이에요? 빌리 그레암 50주년 기념을 하는 대회가 상암에서 있었거든요. 한국 교회에다 내놓으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그런 교회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들이 50년 전에 있었던 빌리 그레암 여의도 집회, 그때에 많은 분들이 회심을 하고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빌리 그레암은 70년대부터 로마 캐톨릭 교황과 교류하고 또 한 길, 한 궤적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교년이 밝히고 있고, 심지어는 그게 이제 정확한 팩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빌리 그레암 지금 재단이 있잖아요.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이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교황청의 돈이 자금이 유입됐다. 이런, 물론 이건 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회를 참석한 분들을 이제 면면을 보게 되면 이제 김장원 목사님이 그때 이제 통역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참석을 하셨을 것이고, 가장 이제 대한예수교 통합의 대표적 교회라고 하는 우리 명성교회 김수환 목사님, 그리고 그의 아들 김하나 동시 통역을 했죠. 요번에 프랭클린 그레암 할 때.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의 가장 대표적 교회인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 그리고 백석 측, 백석 측을 대표하는 장종현 박사. 지난번 보니까 백석 측에서는 계속 교세를 확장하는데 1만 교회가 이제 달성을 했다, 그렇게 제가 이제 CBS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하고 또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과연 우리들이 진리로 가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이 사실 한국교회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는 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들이 삼가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실명을 거론해서 조금 송구한데, 그 오정현 목사님 아들이 오기호인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방배동에는 백석 그 총회 회관이 있죠. 2층 전체를 임대를 해서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거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자리에 이제 방금 말했던 순서자들이 뭐 김사만 목사님, 또 김하나 목사님, 김자원 목사님, 장종윤 박사님, 또 소강석 박사님, 오정현 목사님 당연히 아들이니까 참석을 하고. 그런데 그 개척을 하는데 부교육자가 14명이에요. 부교육자가 14명인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뭐 능력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영어로 하니까 본인은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영어권에 있는 분들을 전도한다 하는데 옆에 통역관이 항상 있고, 오 목사님 옆에 그 아들 목사님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긍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본 것이 이제 축사를 하는데 그쪽이 이제 방배동 쪽이 그 동작구 쪽이니까 국민의힘 지구당 위원장이죠, 나경원 씨. 그리고 서울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이 와서 축사를 했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동네 시골에서 왜 교회 뭐 행사 있으면 마을 이장님 도고 막 그러셨잖아요. 막 축하해주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나경원 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런 불교 신자고,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천주교 신자인데, 언제부터 한국교회의 개척 예배에 이교에 속한 사람들이 축사를 하고, 제가 그거를 너무 문제시하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 40주년인가요? 74년 빼기 2024년 하면 몇 년이에요? 40년 맞나요? 50년인가요? 50년이네요. 내년에는 50주년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거든요. 74년에 했을 때 그것도 영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였죠, 존 스토트 목사님, 그리고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만나 시작된 게 로잔대회거든요. 그러니까 로잔대회 취지를 보면 참 좋아요. 왜 취지가 왜 좋으냐면, 그때 이제 WCC,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교회에 비해 이 WCC가 운동하는 그 시작 가운데 하나가 공산주의를 70년이면 완전히 그 냉전이 굉장히 심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59년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합동과 통합도 갈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계 교회에 비해는 타 종교들과 굉장히 수용을 하고 교류를 하고, 이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순수한 복음주의로 가기 위해서 시작된 게 로잔 대회인데, 그러니까 취지는 참 좋은데 그 주장하고 있는 어잔다 가운데 하나가 총체적인 복음이거든요. 자칫하면 그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여러 종교와 같이 괴를 하는 이런 데로 변질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저는 종말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조금 그런 부분에서 뭐 이교라든가 무속, 미신 이런 거에 관해서 조금 제가 더 날카롭고 혹은 더 심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제 시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여러분한테 경각을 주기 위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다 우리 선한 목자계 유기성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죠. 뭐 은퇴했어도 사실상은 뭐 그분이 계신데, 그 후임자인 최기성 목사인가 하고, 또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 그리고 후임자 또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 다 뭐 기라성 같은 쟁쟁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주의인 거 분명한 것이고, 또 보수적인 신앙인 것이 분명한데,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빌리그레암 50주년, 또 로잔대 50주년 연속해서 지금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자칫 배교로 되어지는 그런 일이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은근슬쩍 살짝이 싹 들어가지고 지금 잘 모를 거예요. 살짝 들어와서 2027년에 세계 청년에 대해 교황청이 주관하고는 거거든요. 1984년 당시에 교황 바오로 2세가 세계 청년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가장 큰 대회 중에 하나가 이 세계 청년 대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인식, 복자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그들이 좋은 그런 어떤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줬다고 하면 그 석인으로 추장하고, 기도할 때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뭐 김대원 신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도 5년 전인가 성인으로 추대가 됐거든요. 그 추대된 이유 말씀드렸죠. 마더
테레사를 추모하는 추모 기대 집회에 환자가 참석했는데 그 병이 낫다. 그것도 2번 연속. 그래서 그걸 성인의 근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인을 만들어 가거든요. 성경에 없는 얘기죠. 2014년에 우리나라 교황이 와가지고 광화문에서 100만 명 집회하면서 성의심학 여러분 보셨고, 84년인가요? 6년인가요? 그때 천주교 200주년인가 우리나라에 제가 고등학교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바오로 2세 와서 했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세계 청년대회가 가장 큰 대회 중에 하나인데 2027년에 이게 되어진다. 보세요. 2013년에 WCC 부산 총회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2014년에 교황 왔죠. 지금 2023년에 빌리그레암 50주년 대회하고 2024년에 로잔 대회하고 이게 27년 교황 방문해서 세계 청년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이게 좀 부분들이 보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우리 영적인 분별을 한번 필요를 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기도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제 9월 9일 날 북평역 광장에서 퀴어 문화축제 인천 지역이요. 서울은 그 오세훈 시장이 서울 광장 봉쇄했잖아요. 봉쇄해서 이제 을지로인가 그쪽으로 밀려나서 했고, 대구 같은 경우도 홍준표 시장이 불허했죠. 행사를 불허했는데 참 그 촌국이 벌어졌죠. 대구시청 직원들은 불허했으니까 그 집회 막고, 근데 대구시 경찰청은 또 그 집회로 옹호하고 공무원끼리 부딪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또 홍준표 시장이 그 부인께서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오륜교회 집사님? 전 잘 모르겠는데 연세중앙교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집사님도, 홍준표 시장도 영향이 있겠죠. 그 부인이 그 신실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대구에 그 문제가 되는 그 이슬람 사원이죠. 이 건축을 하는 걸 또 추진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거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시장으로서 경제적인 판단이죠. 왜냐하면 그 오일머니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사우디라든가 이런데 그 오일머니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 지역에 자꾸 이제 이슬람 센터를 건립하려니까 다 지역마다 반대하니까 이제 대구까지 내려갔는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시장의 입장으로서 대구에 그 오일머리를 통해서라도 경제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 되고, 근데 조금 이제 그 염려는 되죠. 그 우리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슬람권들은 그 이 돼지라든가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이제 그런 조금 이제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게 좀 상충되는 거죠. 성소수자는 막으면서 또 이슬람권은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조금 하다. 그래서 인천 얘기 좀 계속하면, 저 유정복 시장인데 선거 전에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열어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앞에 박춘복인가 누구죠? 그 앞에 시장이 그 민주당의 박 누군데, 이제 그분 할 때도 그 열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더니 이번에 축사한다고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말 뭐 믿을 거 없고. 그래서 지금 2027년에 교황 오고 세계 청년대회 한다. 레저널 로잔대회 한다. 로잔대회 분명히 말씀드린 건 지금까지 보여지는 건,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굉장히 복음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빌리그램이 개입됐다라고. 빌리그램에 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렸죠. 로마 캐톨릭이라든가 이런 단체들, 심지어는 이교들과도 교류하는 그런 일들이 공견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 더욱더 이제 경각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가장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린 것이 하와이 산불, 이런 자연재해, 그런 자연재해와 함께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오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좀 물론 이거 제 입장이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좀 이런 일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종말론적 관점 혹은 주 재림의 신앙 여기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교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에 굉장히 한국교회가 잠잠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이제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노예죠. 우리 합동이니까 저는 우리 노예 모임 갈 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명성교회의 통합 즉 총회가 9월 달인데 바로 이제 다음 달인데 명성교회로 통합 총회 장소를 지금 쓰는 것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들을 물려준 것이 법을 초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집회 장소로 총회 장소로 쓰게 되면 총회 차원에서 그 교회에 힘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통합에서 김상환 목사님을 막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 힘이 막강한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산 소망교회인가 류영무 목사님? 작년인가요? 그분이 총회장이셨는데 그분께서 명성교회 편을 안 들어줬어요. 법적 시비를 할 때, 판결 재판에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김상환 목사님이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설교 시간에 저런 총회장은 총살시켜야 된다고. 근데 방송은 또 그런 것만 따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막 또 하는지. 그런데 이제 통합적 교회에서 일어난 거죠. 통합의 대표적인 교회, 가장 먼저 영락교회, 소망교회, 그리고 이제 온누리교회, 또 뭐 그런 몇몇 7교회, 이런 대표적 교회가 명성교회 철회하라 하고 우리 교회들에서 총회의 장소 그리고 일체 모든 비용을 다 제공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통합적 안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통합의 정체성 때문에 신앙의 노선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온누리교회나 소망교회나 영락교회나 이런 장소가 싫으면 아예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하자. 대강당에서. 그러면 모든 비용을 우리가 다 내겠다. 이렇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그걸 참 좋은 일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통합적 총회에서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거 그냥 명성교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을 실어주는 거죠, 명성교회. 이게 이제 결국은 물리적인 것인데 그만큼 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17장, 18장 보게 되면은 바벨론, 이건 거룩한 성,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구를 말하거든요. 그것이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는 바로 우상이고 짐승, 붉은빛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탄 게 음료.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정치와 이게 함께 맞물러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큰 교회면 정관계 관계자들이 얼마나 거기에다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막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리 통합 측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그런 말을 해도 통합에 있는 총회 차원에서는 명성교회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이제 다른 총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합동을 얘기할 때도 이제 사랑의 교회가 대표적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2003년 이전의 사랑의 교회와 2003년 이후의 사랑의 교회를 다르게 봅니다. 옥하는 목사님 퇴임 이전과 이후, 2003년 이전의 사랑의 교회와 2003년 이후의 사랑의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 2003년 이전까지는 서초동 아예 강남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10,000명이 넘어가는데도 예배당 앉으셨거든. 거기 크게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 우리들이 강남의 대형교회 중에 한 교회지만 다른 대형교회와 다른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순기능을 하자. 그래서 예배당 자체부터 건축 안 하셨고, 그리고 일반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들이 하는 그런 일들에 같이 하지 않으셨고, 근데 이제 2003년 이후에 오시면서 굉장히 교회가 귀족적으로 바뀌었죠. 전형적인 강남교회로 바뀌었죠.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정치적인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님이 여러 갈등이 있었던 건 뭐 다 아시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있고 소천을 하셨는데, 뭐 그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른 총회를 얘기할 것도 없고, 가장 이제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합동에서도 방금 말한 이런
그 빌리그레암, 거기와 연관된 다른 종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여기에 굉장히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예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해요. 아예 뭐 그런 거에 관심도 별로 없고 어쨌거나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합동에 있으면서 사랑교회 밥 한 번 안 얻어먹은 사람 없고 통합에 있으면서 명성교회 밥 한 번 안 얻어먹은 사람 없죠. 어떤 일이 됐건 뭐 세미나가 됐건 뭐가 됐건 어쨌건 뭐 연관이 돼가지고 또 백석즉 같은 경우에 장정현 박사님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이 백석교회 총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 학교 얼마나 그 학교를 운영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전부 다 대학과정 만들어서 다 공부시키고 석사시키고 박사들 만들고 그렇게 한 그런 정치력 얼마나 장정현 박사님이 대단하십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도 이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리적인 환경, 또 영적인 환경들이 굉장히 조금 위험하고 위태롭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조금 국제정세로 갈게요. 국제정세로. 이것도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 캠프 데이비드, 미국의 최우방의 정상들만 초청한다는 캠프 데이비드 별장인데, 대통령 별장인데 가장 이제 친한 그런 우방들 정상만 초청을 하죠. 그래서 한미일 공동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핵 뭐 이런 것뿐 아니라 광물 자원, 광물 자원을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중국 견제거든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핸드폰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자원 가운데 히토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중국이 거의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하자. 결국 여러분이 뭐 매스컴 통해 아신 것처럼 안보라든가 경제 모든 부분에서 중국을 견제하자. 이게 굉장히 그 내용에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미일 이렇게 구축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뭐 인도, 호주, 또 동남아까지 이렇게 좀 연결하려고. 그래서 사실상 아시아의 나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상을 미국은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미국이 세계 최강이고 우리들이 혈맹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외교에 미국을 제외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잖아요.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 우려스러운 거는 그렇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남중국해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말 그대로 이제 중국 아래쪽에 있는데 그거는 대만, 뭐 필리핀 이런 여러 나라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 곳이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대만 분쟁.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 개입할 수 있는, 아직 뭐 그런 동의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도움받으면 그렇게 그들이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국제 분쟁에 우리나라가 개입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큰 헤드 뉴스로 이렇게 되면 다 여러분 아셨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전투 병력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합동 훈련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 잘 처음 들으시죠?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아랍에미레이트에 그 원전 수주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44조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취임 중에 가장 자기의 큰 업적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보니까 발견된 게 있는데, 그때 이제 그 MOU 체결이라고 그래서 이면 합의된 게 있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에 군대가 있는데 너무나 이제 군대가 수준이 낮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세계 최강이잖아요. 거의 6입니다. 우리나라의 군대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핵을 빼한 재래식입니다만은 육군의 전차, 육군 병력만 따지면은 세계 뭐 3위권도 돼요. 우리는 지상전을 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북한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월남전에 이미 우리가 참전했었잖아요.
근데 실전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 갖고 있는 전투력이 강한데, 그래서 세계에서 몇 번째 꼽는 그런 걸 보는데 우리나라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투 병력들을 좀 보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그 군대를 좀 훈련시켜 달라. 그래서 아크 부대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크 부대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 되게 이상하니까 그거 사실 파기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 파기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냥 두루뭉 넘어갔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크 부대만 가가지고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훈련을 시켰었는데, 이제 그 부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합동훈련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합동훈련하는 건 어느 나라만 해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영국이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함께 참전해서 합동훈련도 하고 하잖아요. 뭐 태국도 우리나라 참전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우리와 아무 관계 없거든요. 이게 온 거는 물론 20명밖에 안 돼요. 뭐 거의 20명 와서 뭐 훈련 받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랍에미리트가 있는 건 중동이고, 성경에 봤을 때 중동은 마지막 전쟁의 진원지로 우리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종말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 이익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봐서는 게 좋은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그 사우디의 저기는 8,700조? 우리나라하고 이재용 회장이 있어봤자 20조 몇십 조밖에 없는데, 아니 8,700조를 돈을 갖고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건뜨당 100조씩 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 왕세자 우리나라 왔을 때, 왕도 아니고 왕세자인데 왔을 때 대통령뿐 아니라 삼성 이재용 회장, 롯데 심동군 회장, SK의 최태원 회장, 현대 정의선 회장,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그 정문주 씨 아들, 5대 그룹이 전부 다 그냥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들. 아랍에미레이트 엄청난 돈이 많건, 국익을 위해서는 그게 좋은 일이지만, 종말론 입장에 봐서는 마지막 전쟁에 있을 때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으로 개입되게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그냥 뉴스 한 줄이에요. 뉴스 한 줄밖에 안 나. 그런 20명 왔는데 그 20명 온 걸 뭘 대단하게 보도를 하겠어요. 그냥 근데 제 눈에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왜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 와서 왜 훈련을 해? 왜? 야, 이게 마지막 전쟁이 가깝고 그만큼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개입된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우디 왕세자 왔을 때 지금 그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우디는 아직까지 석유로 사실은 그들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매장량이 많아요, 사실은. 앞으로도 200년 쓸 정도의 매장량이 아직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 세계가 자꾸 이제 그 석유 외에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 이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석유 외에 다른 에너지를 지금 개발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유국들은 위기를 느끼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석유 못 팔면 자기들은 돈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사우디 왕세자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해서 인공의 도시죠. 이런 것도 홍해에 있잖아요. 그 부근에 네옴시티에서 500만 몇백만 명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완전히 그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라든가 두바이도 그렇고 사우디 그렇고, 옛날에 우리 읽었던 책 가운데 신바트 모험 있잖아요. 신바트 모험. 그러니까 신바트 모험하고 똑같아. 그 사람들 하는 그 아랍 이야기 그 신바트 모험 있잖아요.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근데 그것뿐 아니라 사우디 왕세자가 와서 살짝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너무 약하다. 저 한국에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 얘기도 했어요. 그게 뉴스에는 별로 안 나오지. 뉴스에는 몇백조 쓴 거 그것만 뉴스는 다루겠죠. 그 뉴스를. 근데 아주 뒤에 살짝 왕세자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좀 군대 좀 보내면 안 되겠냐고. 중동에서 자꾸 이제 우리나라의 군사 이런 부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군사 물자 있죠. 전차라든가 미사일, 이게 세계 지금 5위예요. 군수 물자 파는. 폴란드 같은 경우는 K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면서 주변에 있는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무장하려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연합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아예 딱 지배를 해버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군대를 못 갖게 해버렸죠. 그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절대 무장하지 마.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군대 일반적인 것 외에 확충을 못하게 됐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독일도 지금 재무장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그때 트럼프가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잖아요. 우리나라 와서도 뭐라 그랬어요? 야, 니네 방위분담 더 내, 돈 더 내,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평택에 있는 그 미군 부대 주지가, 제가 좀 이런 얘기도 많이 좀 죄송한데, 이런 부분을 좀 목사님들 보시고 성경적 종말론과 연결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들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평택에 우리 미군 군부대 기지 있잖아요. 이거 전 세계에서 최대입니다. 육상 기준으로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전쟁이 나면은 수십만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미국이 북한만 두고 만들었겠어요? 중국 두고 만들었겠어요? 미국이. 중국? 우리나라가 99% 돈 다 냈습니다. 즉 방위 분담금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절반 내지만, 그러나 부지라든가 전기세 이런 걸 다 우리가 사실은 부담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 많거든요. 트럼프가 와서 더 내라. 그리고 유럽에 가서도 나토 있잖아, 나토요. 뭐 영국, 프랑스 주요 유럽 국가들이 옛날에 소련 대항해서 만들었던 나토가 있는데, 야, 니네 더 올려. GDP 2% 이상까지. 왜냐하면 이 나토 같은 경우는 미국을 믿고 사실상은 군사 개발을 잘 안 했거든요. 트럼프가 예언가예요. 그때 올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올렸거든요. 근데 딱 못 터졌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져버리니까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GDP 3%까지 올려가지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보는데 세계 자꾸 무장하고 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자꾸 군대, 우리나라에 있는 전차, 미사일 자꾸 팔죠. 파니까 그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팔겠어요? 왜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 무기 사주고 폴란드가 왜 우리나라 무기 사주겠어요? 미국이나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못하나요? 아니죠. 우리나라 팔면서 우리가 기술력까지 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거지. 무슨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결을 해요? 안 되지. 지금 전투기도 팔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력까지 줄게. 근데 미국 같은 데는 팔고 그냥 끝나 입시 써버리잖아. 안 주잖아요, 기술력을. 이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사우디 같은 경우 다른 나라도 니네 나라 무기 사줄 테니까 야, 우리 군대까지 훈련시켜줘.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마지막 전쟁의 위기라고 하는 걸 다 우리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 있으니까 뭐 안전하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깊숙이 지금 개입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좀 초청을 해야 돼요. 내가 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아는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정세들을 이제 마지막 볼 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전쟁이 가깝다라고 얘기는 그 마지막 전쟁이 위기 가운데 됐을 때 그거를 평화적으로 체결할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게 적그리스도죠. 처음엔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이제 자기가 전쟁의 승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가깝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7년에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웬만하면 좀 세계 청년대회가 취소했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게 뭐 2년마다 4년마다 열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하고, 요번에 포르투갈 리스본? 거기서 이제 그 코로나 건너뛰기 열렸거든요.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오면, 교황 오면 뭔가 이상한 일이 자꾸 막 벌어져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계 목사님들이 여기에 휩쓸리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이 깨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좀 기도가 요청이 됩니다.